또 뭘 주시려고 또 이렇게 또 앞으로 또 나오십니까? 아이고, 이정혜 성도. 예? 커피 한잔 하라고. 그 끝나고 줘도 되는데. 끝나고 줘도 되는데. 주여, 우리 이정혜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잘 먹겠습니다. 복 받을지어다. 아멘. 또 목사를 저렇게 사랑해서 또 예배 시작하자마자 또 주시네. 네, 앞으로는 끝나고 주세요. 예배 방해도 되고 하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욥기를 우리가 잘 알지요. 욥의 주제가 뭘까요? 욥은 인생이 살다가 참 기가 막힌 그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까닭없는 고난이 있는가? 자, 하나님은 고난에 역사하시는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예. 살다가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예. 사는 게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김종순 성도님, 사는 게 힘들지요. 예. 살아가는 게 모두가 다 이 고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욥기는 바로 그런 문제, 신정론 문제. 왜 인간에게 고난이 이렇게 있는가?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것을 다루고 있어요. 자, 이건 시대적으로 언제냐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있었는데 아브라함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라고. 예, 그래서 이 욥기에 왜 쓰였느냐니까 유대 민족들이 돌아왔는데 나라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뭐 고생도 많고. 그래서 옛날 살았던 욥 이야기를 어떤 무명의 선지자가 쓴 거야. 아주 걸작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키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놓고 쓴 것입니다. 자, 욥은 한때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잘 살았어요. 존경받았어요. 예. 이 앞절에 보니까 뭐 낙타, 소, 뭐 수백 수천 마리고 자식들이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고 예. 굉장히 사회적으로 존경받았는데 그날 마귀가 예수님 그 하나님 전에 나와갖고 네가 돌아다니면서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욥을 갖다가 잘 대접해 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욥을 좀 치소서. 그러면 대반에 반역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은 대지 마라. 목숨에 손 대지 말고 그 치는 것을 허락했어요. 이래갖고 하루아침에 번개가 치고 소와 양과 말들이 다 있고 또 자식들이 모여갖고 이렇게 마침 집에서 그 잔치하다가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고 그런데도 욥이 그럽니다. 주시니 또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니 또 하나님이시라 범죄치 않아요. 그러니까 봐봐라 내 욥이 이렇게까지 재산 잃고도 범죄치 않잖냐니까 사단이 또 그럽니다. 몸을 치면 틀림없이 하나님 범죄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몸을 치는 것을 허락하노라. 그래서 온 몸에 종기가 나가고 기와 짱으로 끌어대니까요. 자, 마누라도 그럽니다. 아이고, 당신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 모양 됐느냐? 하나님을 좀 따져갖고 하나님 앞에 좀 대항하고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하고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슬퍼갖고 세 사람을 쫓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다 수업아주 쫓아가갖고 세상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같이 슬퍼하다가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아주 걸작입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주일 동안 같이 금식해놓고 척 한다는 말이 엘리바스가 장자인데 나이가 많아요. 내가 인생을 오래 살았는데 네가 악의 씨를 뿌려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네가 악의 씨를 뿌렸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고아를 학대하고 없는 자들에게 잘하지 않았다. 여기 이제 여기서 5장에 나오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네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네가 악을 행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여기 보니까 5장에 보니까 너가 여러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고아와 가부를 학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징계를 했으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빌닷이라는 사람은 또 두 번째 이야기하기를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8장에 나옵니다만 네가 만일 하나님 찾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정결하고 정직한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네 시작은 네 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빈정대면서 하는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이 세 번째 또 나만 사람 소말도 자기도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은 정말 네가 죄가 많은데 죄보다도 가볍다. 회개하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23장에 욥이 엘리바스의 대답에 대해서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 내게 반응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싶다 했습니다. 반응하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나와서 좀 따지고 싶다 하면서 8절에 오늘 읽은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하나님을 도대체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생이 심하게 될 때는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좀 이게 좀 만나고 싶은데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지, 왜 하나님이 내 이런 고통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없을 것 같아. 예, 그런데 욥이 중요한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 찾을 수 없지만 내가 걸어가는 가는 걸음을 하나님은 아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인생의 걸음을 어떻게 하신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욥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렇게 하면서도 자, 하나님 앞에 참 나가서 하나님을 참 기도도 해보고 했지만 도무지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으로 가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쓰라린 가슴을 안고 하나님을 찾았는데도 도무지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자, 이래서 나온 말씀이 내가 가는 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신다. 그가 뭐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인생이 하나님을 잘 모르나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은혜가 하는 모든 인생의 길을 공부하는 것과 만나는 것과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알고 있다?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삶을 다 알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예,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왔어요. 예. 여기 서산에 와가 보니까 우리 엄마들이요 참 고생 많이 했더라니까요. 서산에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남편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김명순 권사님하고 서정현 권사만 그러시면은 대체적으로 보니까 바람둥이더라니까요. 예. 그래서 엄마들이 숱한 고생했어. 혼자서 자식 키우고 혼자서 하시고. 예. 그래서 험한 세월 살았더라니까요. 눈물 골짜기 더듬이며 살았어요. 예.
험한 세월을 하나님 인생은 같이 사는 남편도 같이 사는 아내도 몰라.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 심령을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심령을 살피시는 하나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심사심령을 헤아려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참, 인생이 살아올 때 얼마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게 있더라니까요. 그게 뭘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살아온 세월을 보여주시더라니까. 살아온 세월을 주마등처럼 보여주시더라. 그래서 새벽기도 나가면은 울다가 와요. 울다가. 제 책에도 그렇게 써놨습니다만은 작자 미상, 모래 위에 발자국. 잘 알죠? 모래 위에 발자국. 인생의 살아온 발자국.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한 사람은 주님이고 한 사람은 자기예요. 발자국마다 인생들이 슬라이드처럼 쫙 보여주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처음 믿으니까 살아온 세월을 보여주더라니까요. 그래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한참 가다 발자국 한 발자국밖에 없어. 근데 그때 보여주던 게 뭐냐 하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묻습니다. 주님, 내가 인생에 괴롭고 외롭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 왜 주님 내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가야, 저것은 너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란다.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얻고 갔단다. 이게 모래 위의 발자국,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내가 너를 얻고 갔단다. 험한 세월을 살아왔어요, 엄마들. 살아온 것만 해도 장한 일입니다.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온 것만 해도 장한 일이라. 할렐루야. 그것을 누가 아신다? 눈물골짜기 더듬임에 살아온 세월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찾지 못했으려도 하나님을 만났을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은 욥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이렇게 신앙생활하지만은 누가 말대로 당신 예수 믿으면 예수 손잡아 봤나? 여성 목사가 독일에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공부를 하니까 교수님이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보라 하니까 아무도 손 안 들어. 자기 앞에 들었대. 근데 교수가 한다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하더래.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한국에서 왔다. 그건 아직까지가 좀 미개해서 그런데 여기서 신학을 잘 배우면은 성경 앞장하고 뒷장에는 성경 믿을 게 없다 하더래요. 그런 그가 여성 목사의 간증이 하면 여성 목사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독일에서 공부하고 그걸 강의를 했는데 더 사람들이 듣더니 강의는 좋은데 뭐가 빠졌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다 그러더래요. 그걸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다 내려놓으려고 전라도 저 문둥이 전에 가서 목회를 해요. 문둥이 들어가고. 근데 어느 날 편지가 왔더래요. 편지를 딱 보니까 그 교수야, 내가 지금 은퇴할 때가 됐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부도 잘하고 자네를 나 후계자로 세우고 싶은데 초청한 거야. 이 대학 와서 교수하라고. 그러니까 답장을 해야 돼. 교수님, 초청 고맙다고. 근데 내가 일이 많아갖고 교수님 초청이 응하지 마음을 미안하다고 하면서 답시를 보내세요. 그러다가 이 양반이 일본까지 와갖고 세미나 때문에 얼마나 좋은 곳에 목회하나 싶어 와가 찾아와서 주소를 보고 꼴짝이 찾아와갖고 한테 아침에
설교하라고 뚝 세우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참 문둥이야. 할 말을 읽어가고 찌르면서 설교하시라고 몇 마디 하고 내려오면서 가는데 끌안들면 존경한다. 존경한다. 그리고 독일 가서는 김여순 목사는 예수님과 손잡고 목회하더라 소문을 냈어요. 예수님과 손잡고 목회하더라. 살아온 세월을 우리가 참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고생을 할 때 왜 나에게 이런 고생이 되는가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맨 먼저 어머니 그거였어요. 이야,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고부터는 춥고 배고픈 세월이 시작됐어요. 얼마나 춥고 배고픈지요. 예. 그래서 그때 이게 예수님 믿는 길이 이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지난 세월을 보니까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뜨려갖고 가장 밑바닥의 인생의 아픔을 주님께서 몸으로 체험하게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친구들이 사실은 가장 바닥에 떨어진 욥을 같이 울고 위로해야 될 건데 자기의 신앙으로 잣대로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어려움이 당하면은 그 사람에게 위로의 말이 필요가 없어요. 뭐 해야 됩니까? 우는 자와 함께 뭐하고 울고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조상집에 가서 이런저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같이 그 슬픔을 나누고. 그럼 우리나라 풍습이 참 좋아요. 옛날에는 밤을 새워줬어요. 예.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었고, 내가 오기까지 했을 때 돌아가 주었고, 주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그런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려면은요, 참 이 욥이 하나님을 정말로 진짜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단 통해서 시련을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한다는 거죠. 인생은 그래서 믿음은 금보다 귀한 거예요. 금도 어디에 들어갔다 나와야죠? 영광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게 순금이 되듯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난의 풀무에 잠깐 여었다가 인생을 단련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을 깊이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가는 그 걸음을 나는 하나님을 몰라. 나는 하나님을 지금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톨스토이의 그 작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 톨스토이 작품에도 보면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길을 떠나는데 여관집에 들어갔는데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살인자가 사람을 죽이고 그 칼 갖다가 그 사람 그 보부상인데 그다가 주머니에 이어버립니다. 다분히. 그러니까 꼼짝없이 살인자로 몰려갖고 11회 유형 평생으로 11회 유형이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그러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들어와요. 한 20년이 지났는데 또 들으면서 떠들기를 참 내가 여기 진짜 봐야 되는데 이제 왔다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내가 사실 20몇 년 전에 어떤 영혼에서 사람을 죽여갖고 그걸 갖다 던져였고 내가 벌써 와야 되는데 지금 가만 들어보니 자기야. 자기를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앉아요. 그러면서 그 자가 탈출하려고 막 구멍을 파는데 그걸 보니까 알리면 죽여버리겠다. 근데 나중에 그 구멍이 발견돼서 누가 했느냐? 아무도 그 사람만 아는데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때 고백을 합니다.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자기 몸이다. 그러니까 그때 하는 말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 모두 그 진실이 밝혀져 석방이 되는데 결국은 석방 소식만 듣고 옥에서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 가는 큰 걸음을 하나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엘리바스가 엘리바스한 대답인데 22장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22장 9절을 보면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며 고아의 팔을 꺾었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두르고 두려움이 갑자기 네게 음습하며 네가 이렇게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발은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술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내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도 그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 성도들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정한 음식보다도 아침에 점심 먹고 아침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는 이 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더 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은 그를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음식보다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예.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리니. 그의 마음 누굴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은 이정의 성도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 김상균 성도를 다시 또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는지 그런 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뜻만 가지면은 내게 작정하신 것이 있어요. 내게 작정하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부르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방성기 집사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 불러놓고 올라가 아무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야곱에게 나오자 내가 네게 허락한 것, 작정한 게 있어요. 인생에게는 모든 자에게는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성환 선생님 하나님이 김성환을 위해서 작정하신 일이 뭘까? 사명이 있어요. 난 잘 몰라도 하나님이 다 작정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정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게 작정하신 것. 야곱이 그 말하죠. 돌베개 자다가 주님을 그 꿈에 만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네게 허락한 것, 작정한 것, 다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작정하신 것이 있어요. 엄마도 보면 아이고 목사님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뭐 하나님의 작정이 뭔지 모르지만 이제 관심도 없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작정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서원사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서원사님에게 작정하신 것이 있다니까. 에이 뭐 그런 게 있겠어. 있다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있다니까. 사람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복중에서 택하 부르셨어. 이 부르신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어 부르신 거예요. 뜻이 있어 부르시기 때문에 다 작정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해요. 아이고 뭐 내가 뭐 교회 가서 뭐 할 것도 없고 내 것도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한 사람이 중요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이정의 성도가 문 열고 확 들어오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그게 뭐 말합니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마음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양성의 형제가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오지만 문 열고 들어올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에 작정하는 것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작정하신 것이 있는데 작정하시는 것을 이루실 것이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인생들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합니다. 시위대를 갇혔다. 왜 시위대를 갇혔나 하니까 예레미야가 바른 소리를 하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해서 하나님이 몽둥이로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를 치러왔으니까 항복하라. 그 듣기 좋아하시래요. 듣기 싫죠. 때려갖고 잡아갖고 죽이려고 깊은 웅덩이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렸어요. 두 번째임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라? 작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작정하시는 분. 이 일을 작정하시고 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는 것을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 일을 작정하시고 만들고 이 일을 어떻게 성취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한 사람을 작정하시고 나를 통해서 뭔가를 성취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그게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셔요. 계획을 갖고 계셔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했습니다. 이런 사명에 좀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비록 우리가 미약하지만 하나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 그래서 욥이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욥이 다시 돌아갑니다마는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이 작정하신 것을 많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욥을 나중에 회복시키는데, 자, 욥을 어떻게 회복시키죠? 하나님 친히 욥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가 욥을 불러드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친히 찾아오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면서요, 욥에게 묻습니다. 욥이 반항하고 원망하고 하니까 욥아,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예. 이것이 이제 욥기에 38장에 나옵니다. 예. 8장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떻게 하지 않느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예. 내가 땅의 모퉁이 돌을 세울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예. 바다의 경계를 정할 때 너가 그것을 아느냐? 예. 39절에 보면 산 염소가 새끼 칠 때를 너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날 때를 너가 보았느냐? 하면서 쭉 이야기. 욥이 할 말을 읽죠. 예.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입니다. 욥이 회개를 합니다. 42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42.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할렐루야. 주님께서 뭘 못할 일이 있다 없다? 못할 일이 없으시며.
작정하신 거 이른다는 거죠. 못할 일이 없으시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니까 하면서 내가 이제 회개하나이다. 예. 5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나 하여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여 티끌과 제 가운데 내가 회개하나이다.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욥을 용서하시고 새 친구들 책망을 합니다. 예? 새 친구들 책망을 하면서 욥에게 가서 사과하라 합니다. 욥이 그 사과를 받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욥이 친구들을 용서합니다. 자기 마음을 아플 때 마음에 그 상처된 데다 소금 뿌린 친구들 아닌가요? 용서합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용서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하니까 다 욥이 용서하고 하나님께 그 기도하니까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고 자식들도 회복시키시고 자,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작정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고, 예,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사오니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이루시고 그 일을 위하여 모든 아픔을 준 자를 용서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성도들이 아픔이 많습니다. 험한 세월 살아온 성도들 그 아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아픔을 아시오니 주여 이 시간 주께서 못할 일이 없다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 걸음을 참으로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우리 인생들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작정하시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종문 확신합니다. 우리 세중앙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택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이 세상